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이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움에 대한 도전은 그 두 가지의 항상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롭기 때문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새롭기 때문에 두려움도 임하는 것도 분명하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벨론에게 노임을 받아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는 새로운 일이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벅차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기대감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새 일이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두려운 일도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움에 대한 기대감, 새로운 일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이제 기대감과 함께 두려움도 동시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노임을 받게 되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많은 그 뭐랄까 기대감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정말로 실제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해가 일어나게 되고 또 거기에 또 살아가야 될 문제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기까지 하고 또 몇 차례에 걸쳐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런 일들을 거쳐가면서 또 2차, 3차에 거쳐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나중에서야 수십 년이 지나서야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많은 희생도 따르게 되고요. 많은 어려움들도 있게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까지 건축되지 않았을 때 느헤미야가 이제 도착하여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2일 만에 재건했을 때에 성벽은 재건되어 있지만 그 땅은 여전히 어떤 땅입니까? 성전만 재건되어 있지 성은 완전히 다 뭐합니까? 지금 여전히 황폐한 땅이었던 거예요. 다 무너져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기반 시설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살아간다는 경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과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서 여기서 살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뭐
해석에 따라서는 제비를 뽑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려고 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거기에 그렇게 살만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합니다. 새로움은 기대가 넘치는 일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일이 동시에 몰려오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에 70년이면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날 정도의 시간 동안에 거기서 또한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돌아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기대는 되지만 막상 오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두려운 일도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 그 자체가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전에도 그 바다를 가르시고 넓은 길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분도 누구시다? 주님이 하신 일이시다.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에서도 10절에서도 어찌 주가 아니시면 이 일을 하셨겠느냐. 과거에도 여러분들 그렇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 중에서도 과거에도 다 새 일들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새로운 일들이었죠. 출애굽도 새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었습니까? 완전한 새 일이었잖아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일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새 일이 일어났을 때 기대감만 가지고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두려운 마음도 있겠지만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죠. 어찌 주가 아니시면 그거를 하셨겠느냐. 또 10절 말씀에 어찌 주가 아니시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도 또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어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고 계십니까?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새 일을 행하겠지만 그 새 일 때문에 기대감만 가지면 되지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금 거기서 떠나와서 수천 킬로의 길을 걸어와야 되고 걸어온다고 해도 그것이 황폐한 곳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그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샘물 근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말아라. 걱정하지는 말아라. 이걸 누가 한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제 그 회복에 있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계속해서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또 뭐 반복되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의 이사야서가 우리가 40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계속 뭡니까?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게 이사야서 우리가 6월 달부터 지금 이제 7월 달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이게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주구장창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다는 걸까요? 계속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위로하시고 또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새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 15절 말씀에서 보시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속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도전들은 늘 우리에게 열려지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도 어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새 일 가운데 어떤 새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새 일이 일어나게 되듯이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늘 언제나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기대를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두려워지기도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뉴스가 긴급 속보가 떴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인도를 덮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9명이 죽고, 혹시 아직 못 보셨나요? 어제 9시 반쯤 40분쯤 그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13명이 다쳤는데 그 중에 6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3명이 조금 있다가 다시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뭐 이런 일들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는 20여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작업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불이 나서 이렇게 사망을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오늘 하루가 우리가 기대는 되지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기대는 되지만 두려운 인생 속에서 늘 언제나 우리는 놓여져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일들 뿐이겠습니까? 그런 사건과 사고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들 속에서 처리해 나가야 될 일들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기대는 되지만 또한 반대로 무엇이 되기도 합니까? 두려울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지금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곧 나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대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두려움들도 떨쳐버리게 하실 수 있는 분도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 가질 때에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까?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무엇을 내십니까?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기대 속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